아이들이 영혼을 갈가놓고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냐. 교회조차도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뛰고 굴리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말씀을 가르치냐는 것이, 말씀이 그 아이들에 있냐는 것이. 예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요즘에는 여름과 겨울에 청소년 캠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1,500명이 모이는 캠프가 있었어요. 청소년 캠프. 한 교회가 가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캠프. 마지막 날 저녁에 성경 도전 골든벨을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상을 하고 문제를 쭉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1,500명 중에 400명이 이제 앞에 나왔어요. 선발되어서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를 딱 던졌습니다. 성경 66권이다. 구약은 몇 권인가? 이 문제에 200명이 동강 떨어져 나왔습니다. 한 문제. 두 번째 문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대답한 것이 답입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200명 중에 몇 명 남았을까요? 50명? 한 명. 문제 풀고 한 명 남았어요. 그리고 그 도전 골든벨은 15분 만에 말로 됐어요. 완전 주최 측이 잘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 될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의 수준은 예상 외로 엄청났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 캠프에 한 교회만 왔다면 그 교회를 하기가 잘못한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에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반 드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뭘 배우냐?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셋이 새벽 예배를 나오거든요. 유대인들도 새벽 예배를 합니까? 네, 합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새벽 4시에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3대가 같이 갑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러니까 이들은 3대가 동일한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무슨 문화? 세상의 문화, 인터넷 문화 그런 것도 아니고 종교 문화 속에, 신앙 문화 속에 같이 옵니다. 같은 절기를 지키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기도문을 읽고 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들이 똑같은 기도문을 들고 이렇게 시간이 지금 너무 바빠서 인성교육의 본질과 원리입니다.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읍시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사.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신약이죠. 근데 제사라는 개념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는 구약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약을 한다고 해서 구약을 제껴놓고 말씀을 읽으면 이 신약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마이웨이식의 해석이에요. 구약의 배경을 두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상의 배경 위에 이 말씀이 써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가 다르니까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서 뭐 하라는 겁니까?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빠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가정이 청대까지 신앙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얘기지만 이미 구약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 명령을 기본을 깔고 그 위에 신약의 부분들을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수평문화와 수직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문화입니다. 여기는 옆으로 되는 수평문화입니다. 수직문화는 신면 혹은 뿌리문화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읽읍시다. 같이 시작. 종교, 역사, 철학, 사상, 전통적인 가치, 도덕 및 윤리적 가치, 효도, 고난, 고전, 뿌리문화.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의 가치, 거의 영구적인 가치. 자, 옆으로 가서 지혜교육. 인생에 뭘 찾아요? 의미. 다시 여기 수평문화는 뭐예요? 인생에 뭘 찾아요? 재미. 수평문화와 수직문화를 구분하라고 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문화인가, 인생의 재미를 찾는 문화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깊이 생각하는 문화고요. 인간의 그릇을 만드는 문화. 인성의 그릇을 만드는 문화. 인생의 그릇. 그럼 반대로 수평문화는 어떤 것인가? 읽읍시다. 시작. 물질, 명예, 권력, 성, 유행가, 햄버거 문화. 현대 학문도 포함됩니다. 현대 학문, 과학. 일시적 외형 중심이고 바뀌는 문화. 일시적인 가치고 인간의 뭘 자극해요? 육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지식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 개인주의, 물질주의, 과학만능주의, 쾌락주의입니다. 결국은 인생에 뭘 찾아가요? 재미를 찾는 충동. 요즘의 문화들 한번 보십시오. 다 여기에 서 있습니다. 작년에 싸이가 대단한 일을 했죠. 말춤을 열심히 춰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평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오래 가지 않고 일시적인. 그게 뭐 천년 만년 가겠어요? 그 한순간 반짝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젠틀맨 나왔죠. 왜? 그렇게 돌려줘야만 그 문화는 유지가 됩니다. 이 수평문화의 아이들이 물들어 있는 아이들은 이 수직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역사 교육합니다. 학교에서 역사 선택사항이 됐더라고요. 옛날엔 필수였어요. 철학 아예 멀어졌어요.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나마 우리는 뭐가 하나 희망이 있어요? 종교, 신앙의 교육이 있어요. 이 수직문화를 어릴 때부터 교육해서 아이들의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인문대 1학년 필수 과목서 고전 세권 선정, 토론 방식 도입, 경희대 동국대 등도 서울대가 이제 겨우서 뭐예요? 고전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고전을 가르치겠다고 들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세인트 존 대학교에는 전공도 선택 과목도 없이 오직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4년의 학부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커리큘럼은 서구 문명의 위대한 사상들을 담은 100개의 고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밖에도 과학, 수학, 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인트 존 대학은 4년간의 학부 시절을 보낼 때에 다른 공부 안 하고 100권의 고전을 읽히게 합니다. 읽고서 뭐 하는 거예요? 토론만 합니다. 시험도 없대요. 그냥 그 시험은 평가 방식은 교수와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평가를 한다. 잘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저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사교입니다. 철저하게 거기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공립학교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원래는 사립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네? 문맹 퇴치? 4년 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기 뭐죠? 노예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너무 문명이 많아요. 지금도 문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굉장히 일을 시키는데
이거 하나 찍어내는 것도 그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립학교를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교육시키자고 만들어진 것이 공교육입니다. 사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에서 나온 아이들이 주로 다 미국을 주름 잡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교육을 봅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어디서부터 따온 것입니까? 어디서 따온 거죠? 미국의 사립교육을 따왔어요? 공교육을 따왔어요? 요즘 우리 어머님들 많이 쏟고 있죠. 미국의 공립학교 교재를 쓰는 의학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전을 많이 받죠. 그럼 와, 공교육은 그렇게 대단한가 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전두환 대통령 때 평균화 시켰습니다. 그렇죠? 평준화가 되면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바보로 만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없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현대 학문 및 과학에 투자하는 돈은 엄청나지만 여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외 시켜보셨습니까? 수학과외는 시키고 영어과외는 시키지만 성경과외 시켜보셨냐고. 노옥상 목사 좀 데려다 쓰세요. 잘해줄 테니까.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고 달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야지 이 땅에 먹고 살고 직장 제대로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는 사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은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수직문화는 그릇을 만드는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릇의 크기가 어떤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어떤 수직문화 교육을 시켰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우리 그래도 우리 윗대의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그 신앙의 선조들은 굉장히 이 인성의 그릇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왜? 아까 같은 3강, 5강 이런 것도 이미 그런 다 인성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성의 바탕 위에 뭐예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내렸어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이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예수만 믿으니까 인성의 바탕이 되지 않는데 복음만 얘기를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성 없는 어떤 복음,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떤 그릇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직문화는 종교적 신앙을 담는 그릇일 뿐 아니라 각자의 전공적 정치, 학문, 사업 및 예술 등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학교를 가면 새벽 예배 가죠. 아침에 가서 1시간 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전에 커리큘럼이 토라와 탈무드만 가르칩니다. 종교 교육만 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세상 학문 가르칩니다. 이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니까 어디다 우선 순위를 두면 이 아이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교 커리큘럼이 오전에는 전체가 종교교육입니다. 토라와 탈무드, 토라는 그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탈무드는 저기 토라를 해석해 놓은 락들의 그 논들을 적어놓은 12,000페이지에 되는 대단한 책입니다. 그걸 가르쳐요. 제가 이번 원래 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 클래스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3명씩 모여서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물었어요. 오늘 주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신명기 28장 마지막 절 8절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썼느냐라고. 그 마지막 8절 안에 무엇이 들었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가 오경은 모세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명기가 모세가 쓴 것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됐다.
누가 썼냐? 이걸 이제 디베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언제 배웠냐면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성경 비평 시간을 배웠어요. 근데 얘를 고등학교 수준이 위하고 이렇게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두 가지 아니 뭐냐면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까지도 쓸 수도 있었다는 내용 하나고, 또 하나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8절은 넣었을 것이다. 두 가지 아니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 대화하는 그것까지 토론하는 거예요.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직문화, 종교적 신앙교육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에 뭘 가르치겠냐?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냐?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지식을 위해서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성이 어떻게 하나님 안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그것을 키워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가르치라. 그러면 그 애들은 평생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을 진학을 해도 남아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야? 아까 대학 졸업하면 5%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세상에 어떤 문화가 밀려온다고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아이들은 백지와 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다. 알고 계시죠?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뭘 입력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성불란, 동성애, 야동, 마약, 폭력, 약물 중독, 질투, 미움, 부모 거역, 살인, 수도 없이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주입됩니다. 인터넷, TV, 영화 등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무작위로 갖다 퍼붓습니다. 지금 무작위로 갖다 퍼부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요, 이미지 입력되고 기억됐다 재구성돼서 다시 생각이 나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나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첸 같은 걔는 남에게 파괴적인 행동 나올 때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아까 그 고3짜리, 고2짜리 자살했잖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죽이느냐, 다른 사람을 죽이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수직 문화를 교육시킵니다. 비전, 전통, 철학, 고전, 효도, 고난의 역사, 도덕과 윤리, 종교, 역사를 가르친다. 그래서 똑같이 입력이 돼서 나올 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남에게 섬김을 할 줄 아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그렇게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 아이들인데요. 그 유치원 아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쁘게 생겼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빠 역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 시간에 아빠가 빵을 어떻게 들고 축사하며 그 축사에서 어떻게 나누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유치원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보고 자랐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랐고 자기도 나중에 크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세대 차이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갈 수 있죠. 너무 안 귀여워. 꼬마애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왔을 때 이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경문을 찾는, 머리에 쉐마 말씀을 넣고 팔에 쉐마 말씀을 차고 기도를 1시간 기도 시간을 가지고 토라 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 오전 시간에 있고. 이게 도서관입니다. 유대인 도서관은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도서관이죠. 유대인 도서관은 반드시 얘네들 공부는 혼자서 공부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서 같이 공부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그 KBS 5부작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공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그 질문 토론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공부 방법하고 유럽 쪽의 공부 방법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공부 방법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디베이트하고 탈무드를 놓고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고받는 디베이트합니다. 로데인 생각하는 인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유하는 인간으로 남기십시오. 생각이 기분 나요. 그냥 생각이 없어 영상문화에 찌들어가지고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기어와 같이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이 세상 풍조에 휘날려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두지 마시고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아이고 정말 자기 인생을 고민할 줄 아는 아이고 내 인생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아이를 키워가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읽읍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것을